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시는 주님, 일주일의 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독수리 날개 아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주의 보호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와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또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 또 주의 아들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경험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연약하고 늘 죄성이 있고 늘 세상 밖으로 저희 눈이 행하고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붙잡아 주시며 늘 위로해 주시며 늘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찌 말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어찌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늘 풍이 베풀어 주시고 늘 좋은 것만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저에게 은혜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인교회 주님 오래전에 세우시고 이 교회를 닫지 않으시며 이 교회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는 손길이 있고 이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온 주의 성도들이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 주께 들게 하여 주시고 또 뽑힌 이들은 참으로 충성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백성과 주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프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 중에 상처받는 이가 없게 하시고 가족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며 감사하는 이 돌아오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출타 중인 백 목사님 계십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주님, 이 교회를 향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의 종의 기도대로 저희 교회에 응답되어지는 일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야단쳐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성경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4절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또 사역자들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은사입니다. 각 성도가 모이기만 할 것이 아니고, 각 성도가 모여서 같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에게 하나님이 골고루 나눠주신 은사대로 교회의 여러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이후에 나타나는 은사장입니다. 근데 이 은사가 참으로 귀하고 또 신령하고 영적인 것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연약하고 악해서 이 은사를 은사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또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은사주의라는 것이 전 세계 교회를 휩쓸을 때가 있었습니다. 은사주의. 은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은사가 있다 없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사를 받아야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세계 여러 교회를 휩쓴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을 의심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참으로 엉터리고 참으로 성경이 없는 말이지만, 은사에 주목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 거다라는 아주 회개한 반성경적인 그런 운동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은사주의 운동에 한국 교회도 여러 위기를 맞고 또 여러 번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다고 사방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입신해서 천국에 가서 달력을 보고 왔느니, 무엇을 보고 왔느니, 그래서 그것을 글로 쓰기도 하고 책으로 쓰기도 하고, 그것이 마치 성경 같은 진리인 것처럼 성도들이 그 책을 돌려보기도 하고, 또 그것에 현혹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이름으로 다미 선교회가 일어나서, 그때가 몇 년이었죠? 1989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몇 월 며칠 종말이 올 것이니 회사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가정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서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 이런 아주 정말 우습고 슬픈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러 방송사들이 그날 교회를 취재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취재했던 것을 TV로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나빠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문제여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나쁘고 악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이 은사를 받고 은사를 감당할 지혜가 없고 그 은사로 무엇을 위하여 써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 중에 은사를 받은 이들이 이것이 마치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신앙의 정점인 것처럼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무수한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많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사장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방언한 자가 있고 귀신을 쫓은 자가 있고 병 고치는 자가 있었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있었고 가르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그 은사 때문에 수많은 충돌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은사가 더 좋으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좋으냐. 모두가 은사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계급이 있을 거 아니냐. 은사 중에 더 좋고 아니면 덜 좋은 은사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는 누구에게 안수받을 때 은사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안수받을 때 은사가 있었으니 더 좋은 것이다.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으니 난 더 좋은 것이다. 이런 다툼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혼란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쓴 장이 12장입니다. 은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하여 싸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다. 이 말씀을 12장과 1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13장 아십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으로 또 천사의 말을 해서 예언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은사의 가치가 없고 그냥 단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방언이 무엇이냐? 예언이 무엇이냐? 능력 행함이 무엇이냐? 또 방언을 통역함이 무엇이냐?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냐면은 사랑을 가지고 사용해야만 은사가 은사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란 이것입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가 더 좋고 어떤 은사가 덜 좋은 것은 마치 성령 하나님을 어떤 때는 더 좋고 어떤 때는 덜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믿음이 더 좋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방언을 못하는 것입니까? 또 방언하는 사람들 중에 방언도 여러 방언을 하는 사람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한 가지 방언만 하면 믿음이 덜 좋은 사람인가 하는 그런 다툼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성경 분명히 방언을 하면 통역을 세우고 해라. 만일 통역이 없다면 잠잠히 혼자 해라. 분명히 교훈이 있었는데도 마치 내가 방언을 하는 것처럼 나만 방언을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나팔을 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여러 분들을 있었을 때 그 병을 고치러 오는 성도들에게 안수하고 돈을 받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참으로 딱하고 악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 내가 더 나아 보이고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아마 악마의 은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은사를 가진 성도를, 또 은사를 가진 성도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유익입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떠버림이 아닙니다. 능력 행함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위한 것인데, 이 유익은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만일 어떤 여러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쓰지 않냐고, 나만 유익하게 쓰거나 혹시 그 은사를 가지고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내 은사로 교회가 시끄러워지거나, 내 은사로 내가 더 돋보여지거나, 내 은사로 내가 높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 쓰여지고 있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교회의 어느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가 한때 은사 테스트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성도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방언하는가, 누가 구제의 은사가 있는가, 누가 경영의 은사가 있는가, 누가 기도의 은사가 있는가, 믿음의 은사가 있는가, 여러 번 테스트하는 걸 수련회 때나 아니면 부흥회 때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셨을 때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발견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은사를 사용하셨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사용했을 것입니다. 나를 드러나 보기 위해 사용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못하는 방언을 하오, 나는 당신이 못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이런 쪽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든든한 자는, 믿음이 좋은 이는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 어느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방언하는 은사가 내 능력이겠습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 내 능력이겠습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 내 능력이겠습니까? 아니면 병 고치는 것이 나를 위해 주신 은사겠습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질 때 내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유익이 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벌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하는 자가 병 고치는 자에게 너의 은사는 쓸모가 없고, 또 방언 통역하는 자가 방언하는 자에게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서로 비판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13장입니다. 사랑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것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니라 더 약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아니라 더 필요를 위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기도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내가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교회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방언으로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참으로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혜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교회 경영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늘 똑같은 이야기지만, 늘 투표 때 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런 직급은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더 믿음이 약하고의 평가하는 그런 절차도 아닙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유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직분이요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 다녔기 때문에, 또 무엇이 좋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유익을 위하여, 교회 성도를 위하여 직분이 주어지고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가 이 투표와 선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또 은사를 가진 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교회 방향이, 또 사고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 장로에 적합한지, 누가 권사에 적합한지, 누가 안수집사가 되어서 교회 경영을 하게 될지를 생각하고 투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지체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팔이 달린, 또 여러 다리가 달린, 또 손이 눈을 욕하고 눈이 발을 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각 지체마다 운동하여지고 또 각 지체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투표 때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투표 때마다 나가고 들어오는 교인이 있고, 투표 때마다 혼역을 치르는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인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가진 분이 뽑혀서 그 은사대로 온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은사를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한인교회야말로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 한인교회야말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연약한 교회가 될 것이고, 은사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참으로 연약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은사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가진 자는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할 때 그 은사가 아름답게 쓰여질 것이고, 믿음이 연약할 때 그 은사는 마치 가치 없는 재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받는 온 교회와 또 성도가 주의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를 받을 때 겸손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은 내 능력일 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미천합니다. 제 기능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기능일 때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라면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그대로 기능을 하셔야 합니다. 은사는 겸손으로 그 은사가 막혀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권사님, 집사님, 또 안수집사님, 또 여러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이전역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각 성도에게 주신 은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지혜를, 누구에게는 지식을, 누구에게는 방언을, 누구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누구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저희 가운데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사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가 유익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숨기지 않고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